소년 시절에 읽은 여러 책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선명한 책 중에는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은 세 개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을 깨고 나온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삭스다. 지금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을 한 12살, 서너 살 돼서 읽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후에 17살 돼서도 또 읽고 최근에 작년인가 우리 독서 모임에서 또 한 번 읽었어요. 아주 그 사춘기에 갑갑함을 달걀 알에다가 비유하고 그 알을 깨고 싶은 그 사춘기적인 반항심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아프락삭스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 자유로움을 열망하던 그 자유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이 나이에도 여전하다.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은 해결되지 않은 영원한 미제로 우리 속에 달걀 속에 든 병아리처럼 그냥 남아있는 것이겠다.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해결되지 않는 혹은 해결할 수 없는 갑갑함들이 덜어 있으시죠. 알 속에 갇혀서 알을 깨치고 나가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걸 깨뜨리지 못하는 갑갑함이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문제들이실까요? 뭐이 제일 답답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결박을 당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결박을 당해 있기도 하고 노약함도 우리를 결박합니다. 병약함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깨뜨려지지 않는 알처럼 작용하기도 하지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이 제일 답답하세요? 뭐 그렇지 않은 분은 참 좋겠고요. 혹시 답답한 거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알을 깨는 심정으로 내 가슴을 좀 3번만 두드리면서 아이고 답답하다.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시작.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한 거 있죠. 사는데.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단이라는 아주 정겨운 마을에 복숭아꽃, 살구꽃이 화사하게 피일 거예요. 그 마을은 우리의 조그마한 서정적인 시골 마을 같은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남매와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를 합쳐서 3 남매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법 다정하게 여기고 드나드는 가정이죠.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암에 걸린 것 같아요. 낫지 않아요. 친하게 지내는 예수님께 좀 신방 와주세요. 예수님이 목리 부리듯이 안 가세요. 그래서 그 병으로 나사로가 젊은데 덜컥 죽어요. 그러니까 그 두 누이들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죽었다고 부고를 내도 안 오세요. 그리고는 예수님도 없는데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다가 묻었는데 그 나라 무덤은 우리처럼 땅 파고 묻는 게 아니고 동굴을 파서 갖다가 뉘어놓는 무덤인데 무덤에다가 넣고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풀풀 날 때쯤 예수님이 좀 죄송한 표현으로 어기적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이죠.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정확한 묘사입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터이고 설령 죽었다 해도 주님이 계신 자리, 주님이 오신 자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극복하신 그분의 발걸음이 닿았으면 그 가정에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로 답답한 가슴을 쥐어 박을 일은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주님은 사람 죽은 자리 문상이나 다니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을 관심하지 않으세요. 그건 죽은 사람들의 일이고 너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일 해라.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답답에 짓눌려 죽은 사람, 죄로 영혼이 죽은 사람, 인생의 행복이 메말라 버린 사람을 통칭하면 죽은 사람일 텐데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니 예배에 참석한 행여 답답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 깊이 만나셔서 회복되고 살아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동네 사람들 함께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 문을 여니까 썩은 내가 물씬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동굴로 된 무덤을 향하여서 죽어 있는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라는 인격체가 아니라 죽은 물질, 송장, 쉬운 말로 송장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선포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죠. 그 선포된 대로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몰골을 보니까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그를 장사 지내느라고, 여러분도 유마하는 거 들어보셨죠? 뭔 옷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입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입히고 싸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같으면 삼배로 칭칭 동여 7마디를 꾹꾹 묶어가지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몸이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저도 참 이음 많이 해봤네요. 처음에 이음을 할 때는 시골에서 이렇게 내가 묶어가지고 관 속에 넣어놓고 그날 저녁에 와서 잘려면은 그렇게 묶어놓은 시체가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그럽디다. 근데 이제 뭐 많이 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한 해 겨울에 20명을 묶어냈어요. 전도가 말이 됩디다. 돌아가신 부모님들 유매서 갖다 묻어드리면 그 자녀들이 예배당에 잘 나오던데요. 곁길로 가는 얘기고요. 그렇게 묶어다가 묻어놓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시체를 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얼굴은 수건으로 쌌고 전신은 배로 꽁꽁 동여맸으니 들을 수가 있나, 볼 수가 있나, 말할 수가 있나, 먹을 수가 있나, 걸을 수가 있나, 손을 움직여 반가운 표시를, 악수를 할 수가 있나.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산송장이라고 그러죠. 살았어요. 생명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사람으로서의 기능하지 못하니까 송장 취급합니다. 이름만 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는 죄로 죽은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공로, 그분의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어봅시다. 볼 걸 바라보시나요? 편향되게 보는 건 아닐까요? 들을 얘기를 바로 들으세요. 자아가 강해서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닫혀 있는 거 아니세요?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을 제대로 하고 계세요? 미술을 열어 마음껏 찬양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입술을 열어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세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송장이래요. 여러분, 예배당을 향해서 새벽마다 걸어 나오는 활동력이 있으세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활동력이 혹시 있으세요?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없다면 예수께서 내 속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내 속에 결박당한 상태, 내 생명이 그 속에 답답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왔지만 전신을 배로 결박당한 것처럼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새 생명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전혀 영적인 활력 없이 짓눌린 사람, 결박당한 사람이 산 송장입니다. 저의 소년 시절을 결박하던 답답함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을 결박하는 거 뭘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바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는 돈의 결박당에 살아요. 돈의 눈모로 살아요. 명예욕의 눈모로 살아요. 지난 일주간 작전 기도회 동안에 그들이 그 금송아지 섬긴 거, 그들이 왕을 달라고 그런 거, 그거 전부 다 눈멀어서 그래요. 돈에 눈멀고 내 주관은 권력에 눈멀고 그런 거예요. 성도답지 못한 인간관계에 우리는 결박당해 살고요, 욕심에 미움에 마음을 결박당하고 삽니다. 옳고 그른 것 때문에 사람 관계가 망가져서 하나님 관계도 망가져버린 결박 상태로 살지는 않습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아에 결박당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스스로를 칭칭 동여매고 살지요. 정욕에 사로잡혀서 영안이 먼 사람도 많아요. 쾌락에 눈이 멀어서 성도의 사명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게으름이나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이생의 자랑에 결박당한 사람, 뭔가 조그마한 일을 이루었다면 성취, 과업에 눈멀어서, 혹은 체면에 결박당한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 개성을 뭐라고 해석했더라? 그 전에 일러드렸는데 강대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고, 개성이 뭐래요? 시작. 일러드려야 되나 어쩌야 되나? 지성은 뭐래요? 시작. 개성에, 지성에 사로잡혀서 남과 소통되지 않고 내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그 고독감, 그 결박감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다가 질병에 사로잡혀도 신앙을 제대로 살아낼 기력을 잃어버리죠. 살다가 세월에 사로잡혀서 연노해져도 노약함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다 배로 칭칭 동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꼴이니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묶였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해결책이 없다는 뜻이에요. 꽁꽁 묶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얼 해도 늘 답답하죠. 날개가 달려있지만은 그 날개가 아니라 내 어깨에 달린 힘으로 알아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선언으로 주어질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이 닿는 자리에는 열매가 결실됩니다. 이사야서 55장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맨 처음에 무덤을 향하여서, 시체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선언은 생명 주시는 선언이었죠. 자기 자신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 무덤을 박차고 살아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이 생명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 명령도 주시는데요, 바로 그 명령이 우리도 같이 합시다.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당신을 앞으로 묶을 십자가의 결박을 풀어내실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생활 선언입니다. 생활은 신앙의 열매거든요. 신앙이 신령하고 신비한데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이어야 돼요.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비한 거예요. 근데 신앙이 신비한 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윤리 도덕도 인간의 건강한 이성도 사라져 버려서 결박당하게 됩니다. 생활 신앙은 신비와 윤리와 또 이성을 합해서 만들어내는 생활의 결과이겠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신앙의 열매 혹은 신앙의 실천, 그렇게 이름짓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니와 혹은 파악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결박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공로로 결박을 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직 이런 선언을 통해서만 결박들은 풀릴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도모하는 일로는 결박을 더 강화할 뿐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주님의 이름을 강력한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신, 큰 소리로 같이 합시다. 시작. 나 대신 결박당하신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결박하는 모든 요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번 다시 합시다. 시작. 나 대신 결박당하신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결박하는 모든 요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신앙의 생활에 진보와 발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박은요, 우리 일상을 짓누르는 것들만이 아닌 거 발견했어요. 성도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 역할을 못하는 거, 속에 들어있는 거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를 결박이라고 그럴 거예요. 본질은 있지만 그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가 결박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썩지 않은 씨앗이 하나 있는데 얘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얘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비로소 그 생명이 싹을 내잖아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씨앗이 썩어야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발아해서 자라서 결실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도 죽어서 헌신되지 않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나는 특징 이래요, 그런 자기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자아에 결박당한 사람이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 믿고 안 썩은 사람, 예수 믿고 자기를 탈피하지 못한 사람, 태어난 성향대로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결박당한 사람이에요. 철저히 희생과 헌신으로 자기가 썩어서 결박을 푸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결코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손발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결박당한 건 뭘까요? 맛 잃어버린 소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소금은 썩지도 않아요. 소금은 불에 타도 여전히 짜요. 성도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소금이 짜기는 짠 것인데 얘가 정말 짠맛을 내기 위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녹아야 돼요. 물에 닿아서 녹아야 비로소 짠맛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성령의 물에 완전히 녹아 인격이 간데 없어져야
나라고 하는 인간의 생김새가 간데 없어져야 소금 물이 돼야 스며들어요. 소금이요, 녹지 않으면 사람들이 발에다가 놓고 자근자근 밟으면 오도독 오도독 재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도 지성을 못 버리고 개성을 못 버리고 일러드려요. 개성은 개 같은 성질이래요. 지성은 지랄 맞은 성질이래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내 생긴 대로 여전히 살아내면 그건 결박당한 사람이에요. 소금은 녹아서 작은 틈에라도 스며들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름 써놓고 전도하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 안 녹아요. 왜요? 그 사람 뻣뻣해요. 왜요? 내가 안 녹으니까. 내가 녹지 않으니까 빳빳한 채로 내 앞에 있다 말이에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내가 완전히 녹지 않아서 스며들지 못하니까 뻣뻣하게 살아있다 말이에요. 녹은 소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녹지 않은 소금이 결박이라니까요. 세 번째, 비추지 못하는 빛이 결박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요, 빛을 스스로 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건데, 반사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깨끗함이에요. 맑아야 반사하죠. 오염되면 반사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내가 착하지 못하면, 맑고 바르지 못하면 누가 그 빛을 받겠어요?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 착하고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맑고 밝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하려고 그러지 말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지성을 가지고 사셔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실을 잃어버린 양은 양인데 효용 가치가 없어졌어요. 위험해요. 늑대가 와서 잡아먹어요. 기능을 상실한 양. 그 다음에 결혼 폐물로 받은 은전을 여인이 잃어버렸어요. 방구석으로 흘러가 어디 있는지 몰라. 돈은 돈이지만, 약속의 징표는 약속의 징표지만 내 손에 들려있지 않으니 이것도 무용지물투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을 나갔더라며요. 아들은 아들인데 집을 나가버리면 아들로서의 풍요로움과 아들로서의 따뜻한 공급을 차단당합니다. 다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다 그 본질이 결박당한 것들이에요. 그대로 두면 다 고사하고 많은 것들이에요. 이런 대상들을 찾아내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도나무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이것도 결박이에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인데 줄기에서 떨어졌으면 영양 공급받지 못해 열매 못 맺으니까. 선포되지 않는 말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말씀이 살아있죠. 근데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내 마음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체면 속에, 내 분주한 일상 속에 갇혀 있으면 이게 정말 결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가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돼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들어오는 물을 받아들이고 사해로 흘려보내니까 생명이 사는 바다가 됐는데, 사해 바다는 물을 받아들이지만 흘려보내는 데가 없으니까 죽을 쐈자 데드씨 사회가 됐대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속에 종착역 되면 나는 죽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셔야 내가 살아요. 그 전도는 왜 하느냐? 나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는지 여부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나는 내 영이 살기 위하여서 내가 받은 말씀이 내 속에서 최종착지가 돼서 사해바다처럼 죽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